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기적과 표징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일삼았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를 했죠. 네가 하는 그 일들이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 건지, 네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느님의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떤 가시적인 표징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걸 요구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표징만을 요구하는 이 바리사이들의 헛된 믿음을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 어떤 표징도 보여주지 않고 오늘 그 고를 황망히 떠나셨습니다. 표징은 우리한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하나님한테는 그 표징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표징이나 이런 기적 따위는 본질이 아니고 이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어지면 좋은 거고 안 주어지도 그만인 거죠.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거,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밖의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기적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서 선택되어야 할 것은 본질이 우선이고, 우리는 절대로 본질이 아닌 것들에 목을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기도에 다니는 어떤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10년이 훨씬 넘도록 성령 기도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오는 그런 자매님이십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 한 가지가 있었죠. 성령 세미나를 몇 번 다녀오지 않던 분들도 어느 한때 갑자기 입이 터여가지고 신령한 은사의 그 은혜의 은사를 받는데, 자기 자신은 10년도 넘게 활동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이 신령한 은혜가 안 나온다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죠. 열심히 믿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다면은 이 신령한 은혜 천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도 은사에만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거는 비단 그 자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고 기적에만 집착하는 예가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의 신심이 조금 더 초보적인 단계에서 일치월창에서 열심한 그런 단계로 진입이 되시면은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전국 팔도에 널리고 깔리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지난 10년 동안 상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차라리 열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우리 열심하고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신심으로 그것이 마치도 하느님의 것이냐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그런 신심은 되돌려 놓을 수가 없거든. 완고한 오만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 신심에 왜곡된 그런 가치를 붙들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적이나 표징이 주어진다면 물론 그거는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그런 그 정표를 바로 우리 신앙 속에 넣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도 예전에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사랑해드린다는 거 이게 절대 녹록하지 않거든.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표징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믿으면서 이렇게 기적이나 표징이 주어진다면 믿는 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중에 짜잔하고 나타나시고 또 성모님이 내 앞에 그렇게 발현해 주신다면 또 얼마나 그것이 신이 나겠습니까? 타보산에서 그 제자들한테 천국을 보여주셨듯이 우리한테도 그런 천국의 황홀함을 잠시 잠깐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든 날에는 가끔씩 목소리도 들려주시고 또 심심할 때는 하늘에 십자가도 한 번씩 그려주시기도 하시고 내 삶에 그런 무수한 기적들을 번쩍번쩍 일으켜 주신다면 정말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표징이나 기적을 제 삶에 베풀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보지 않고서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그게 진짜로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적이나 표징을 구하는 그는 하느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토마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표징은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밥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잘 믿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표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표징이나 기적이 없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옳은 믿음이라는 거죠. 어느 신앙대회를 치르는 중에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미사 중에 표징을 목격했던 그 몇몇 신자들이 십자가가 나타났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부터 신자들은 미사는 하에 제쳐주고 일제히 하늘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만 올려서 야단법석을 떨었죠. 결국 미사는 중단이 되어버렸고 주님 주님 하면서 울며 탄식하는 그 소리만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미사는 결국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과연 옳은 믿음이고 옳은 신심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세기 전 파티마 발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성모님의 발해 횟수가 점점 늘어났을 때 파티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1만 명, 2만 명, 5만 명. 그러다가 9월 13일에는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바로 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성모 발해는 아이들 눈에만 보였지 일반 군중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발현했다는 것, 너네들이 지금 성모님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그런 증표를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모님은 부득이 10월 13일에 그 모든 군중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겠나라고 그렇게 약조를 하셨죠. 그리고 10월 13일이 되던 그날에 7만여 명이 모였던 그 언덕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성모님께서 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모인 사람들은 그 유명한 파티마에 춤추는 그 태양의 기적을 다 보게 됩니다. 그 7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죠. 태양이 형형색색의 그런 빛으로 막 신비롭게 돌다가 그러다 갑자기 찬란한 광채를 발하더니 땅으로 마치도 내리꽂히는 듯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자 다시금 태양은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그 태양의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은 진흙 땅이 다 말라버렸고 그날이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오전부터 온 몸이 다 젖어 있었는데 그 젖은 옷이 다 마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 파티마의 그 태양의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30년에 포르투갈 주교님들이 파티마의 성모 발현과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준을 하시고 교황청도 바로 이 사실을 보고받고 공인을 해주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그런 인준을 받게 된 곳이 바로 이 파티마 발현이죠. 그런데 훗날에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되실 알비노 루시아니 주기경님이 교황으로 선출되기 1년 전에 이 파티마를 방문해서 그 파티마의 코임브라 카르멜 수도에 있는 이 파티마의 목격 증인이었던 이 루치아 수녀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훗날에 교황님은 그때 받았던 그 인상을 어느 마리아 신신 잡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루치아 수녀와 발현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그 유명한 태양의 움직임에 대해 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작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7만 명의 사람들이 1917년 10월 13일 여러 가지 빛깔로 빛나면서 3번 회전하고는 빠른 속도로 지상을 향해 돌진하는 그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루치아는 두 어린 목동과 함께 태양 곁에 서 계신 고통의 어머니시며 가르멜산의 성모님이신 거룩한 동정녀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요셉 성인의 성가정을 향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태양의 기적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는 두 분의 모습이 하늘 위에 띄워지게 되죠. 바로 한 분이 가르멜산의 복되신 어머니셨고, 또 한 분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신 그 요셉 성인이 바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만여 명 사람들이 일제히 그 태양의 기적에 쏠려서 모두가 그 태양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었을 때조차도 이 3명의 아이들은 그 태양의 기적을 보지 않고 바로 성모님을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태양의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이 발현 목격자들만큼은 보지 못했다는 이 아이러니, 우리는 이걸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보아야 되고 무엇을 원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이들이 그 신앙의 해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기적이나 표징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표징이나 기적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이 세상의 하늘의 표징들을 보여주시고는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늘의 십자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표징일 뿐이죠. 표징이 마치도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표징에만 몰리는 이 휘몰이는 연예인 뒤를 뒤쫓는 그런 젊은 그 철없는 아이들한테나 이렇게 어울리는 짓이죠. 여러분이 나주 율리아 집단을 가보면은 그야말로 표징 박물관입니다. 저는 지난 10년에 파티마 세계사도직에 있으면서 나주 율리아 집단을 3번을 몰래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나주 율리아 집단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에서만 해도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거기 가면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신부 수녀들도 놀랍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교도권이 오류라고 이야기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아집에 묶여있고 자기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그 나주 율리아 집단을 방문을 하게 되죠. 저는 그 실태를 보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차복차이로를 갔다 와서 어느 정도의 지금 된 것을
저는 늘 보면서 또 신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지금 그 나주율리아 집단을 가보시게 되면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표징 박물관입니다. 그야말로 회개망측하고 기괴한 그런 표징들로 도배가 되어 있죠. 성모님께서 흘렸다는 그 성류, 또 예수님께서 흘렸던 핏방울이 온 지천으로 널려 있고, 그 핏방울이 떨어졌던 그 자리, 향유가 떨어진 그런 자리마다 이렇게 유리관으로 해서 이렇게 다 투명하게 덮어놔서 지천으로 그게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닦고 향유를 닦았던 그 종이들을 마치 또 백화점에 무슨 뭐 물건 진열하듯이 그렇게 쫙 진열을 시키고, 그 길을 들어가 보면은 온 관절 곳곳이 빛이가 뿐입니다. 표직과 기적 그 현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표직만 추구하는 바로 그런 곳에는 반드시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줌을 받아먹도록 하는 그런 하여튼 회개망측한 일들까지도 지금 빚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이 변질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곳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표징만을 바랬던 그 바리사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징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동네를 그냥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표징이 바라지는 그곳에는 하느님도 그곳에 머물러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가신 자리는 반드시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타락과 변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징이 신비가 아니고요, 신앙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미스테리움 피데, 신앙의 신비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하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보다도 미사 성전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게 더 확실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표징은 매번의 미사 속에서 나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 자체가 바로 신비고 미사 자체가 표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 중에서 이 성체 성사만큼 확실한 표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기적이고 성모님이 피눈물을 흘리셔야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내 삶에 십자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기적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내 삶에 그 십자가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야지. 내 삶에 없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깥에서 찾는다면 그 십자가는 결코 나와는 무관한 십자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우스꽝하다 보니까 한간에 여기저기서 신앙을 교란시키는 그런 예언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뭐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고 그러고, 또 누구한테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고, 뭐 성체가 살떡이로 변해서 성혈이 또 피로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고, 어떤 형태로든지 보여지는 기적들이나 그 표징들에 우리는 집착하거나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병이 들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오류가 우리 신앙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이런 거는 변화가 아니죠. 이런 거는 바로 변질이 되어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우리 신앙의 부패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구태여 성체가 살덩이로 변하지 않더라도, 구태여 성모님께서 발현해 주지 않더라도 신앙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바치는 그 로사리오 기도 안에 우리 성모님은 나날이 발현하고 계십니다. 성체의 기적은 오늘 이 미사 성지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불순물도 그 안에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나 표징뿐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예언이니 치유니 구만이 이런 것들, 이런 따위들은 다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늘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치유 간판, 어디든지 하여튼 치유 간판 걸고 장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톨릭 신문을 보시든 부산교구 주보를 보시든 어느 교구를 주보를 보시든 치유자, 은혜자 소리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늘 치유기도니 은혜의 밤이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천으로 지금 치유와 은혜에 지금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심주의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물들이고 있죠. 우리가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치유의 밤이 아닌 밤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느님의 그 치유의 손길은 우리 내도록 우리의 삶과 함께 연주하는데 어떤 특별한 날만 그 치유의 밤이 될 수 있겠어요? 은혜의 밤, 세상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밤인데 은혜가 아닌 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밤이니 치유의 밤이니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치유를 증하고 은혜를 증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치유의 손길과 하느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언제나 내 삶의 한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내 삶의 현장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느끼면서 치유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본질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는 그런 신앙만을 살아내야 됩니다. 누가 어디서 뭘 봤네, 성모님은 어디서 나타났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네, 우리가 그런 거 모른다 해서 손해볼 거 없고 그런 말 안 들었다 해서 우리가 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표적이나 기적, 그리고 사적 계시로서는 여러 그런 예언들이나 이 표징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속에는 반드시 사탄이 개입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열심한 분들 관상 길로 조금 들어서게 되면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그 영적인 그 명호가 열리면서 그런 신비 체험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웃도록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바로 이 폐해는 그야말로 심각할 만큼의 그런 폐해를 우리에게 끼치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 이 정도 그런 게 없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시게 되면 반드시 이런 신비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보여집니다. 갑자기 내 눈앞에 그려져요. 그리고 내게에 분명히 뭔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로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번쩍번쩍 실제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강력한 표징이다, 그렇게 여겨서 그것을 그냥 덥석 물어버리죠. 그리고 그 덥석 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덥석 물었던 그 먹이는 사탄밖에 우리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던진 그런 유혹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의 대가인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표징이나 기적이나 사적 계시에서 따르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당신의 저서인 그 가르멜 산길에서 누차에 걸쳐서 경고를 하십니다. 제가 한두 대목만 들려드릴게요.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기적이나 표징 따위는 전적으로 피해야 되고 심지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볼 생각도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외연적이고 감각적인 것일수록 하느님의 것이라는 확실성이 덜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것을 보는 영혼한테 악마는 그덕그덕 이상한 것들을 감각에다 펼쳐대면서 성인들의 모습과 더없이 아름다운 광채를 보여주기도 하고 귀에다가는 홀려 넘어갈 듯한 말들을 들려주거나 매우 향기로운 냄새와 입의 단맛 그리고 촉각의 쾌감을 느끼도록 해서 그것들이 정신이 팔려 끔찍한 악에 빠져들게 만든다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런 따위는 항상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 혹시 어느 것이 하느님께로로 온다 치더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마다한다 해서 하느님께 욕될 것이 없고 그런 것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려던 결과나 효과를 못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밝힙니다. 악마는 빛의 천사를 가장할 수 있도록 위장술이 비범하여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런 까닭에 어떤 현상이 누구한테서 오든 그저 눈을 다 감은 채 언제나 지워 없애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악마의 짓거리의 자리를 피워주고 악마를 제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서 악을 손으로 둔갑시킬 뿐만 아니라 악마의 짓거리는 마냥 심해지고 그 대신 하느님의 일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악마의 짓만 남게 되고 하느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아는 것이 적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기가 일순데 그들은 은혜를 받자 어찌나 안심해 버렸던지 어떤 이들은 이미 악마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하느님께 돌아가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초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굳게 닫고 일체를 모르쇠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를 합니다. 정말 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혹이라도 기도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가지 느끼게 되는 신비 체험들, 그런 것들 절대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붙들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여기 대해서 아주 길게 특강을 한번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그걸 들으시면은 왜 우리가 신비체험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전국 사방팔방에서 이런 정말 미치겠이 같은 그런 신심으로 그것이 마치도 하는 믿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한테 주는 이 교훈처럼 기주가 표징에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징도 주지를 않고 오히려 무중하게 그들을 버려준 채로 떠나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그 어떤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그 표징인 우리는 오늘 이 미사성지 안에서 오늘도 발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시고 그리고 이 미사성지 안에서 우리가 그 기적을 만나고 또 하늘의 표징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정말로 신앙의 신비어를 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